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본향은 어디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뜻은 보통 교회에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성숙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숙은 바로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성숙, 생명의 성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를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가, 어디에 있게 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되죠.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갈까?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천당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집, 이런 뜻, 하늘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불교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쩌든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우리의 진짜 영원한 본향이 어딘가, 특별히 히브리서 오늘 11장 16절에 그런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본향,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그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향이 어딘가?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 우리가 보통 3층 천 이렇게 표현하죠. 셋째 하늘, 이렇게 봐요. 셋째 하늘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고, 아까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에요. 최종적인 목적. 근데 사람이 죽었다, 오늘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은 음부라는 곳을 갑니다. 이 영과 혼이 뭔가 분리가 되죠. 사람이 이제 몸이 죽으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니까 몸은 죽어서 몸은 흙에 묻혀지고 이 땅에 남고 이제 영혼만 음부 쪽에 있다가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세 시기가 있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은 있지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성숙해지고 생명의 성장을 가지려면 기본적인 이 본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가? 일단은 사람이 구원받고 죽으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셋째 하늘,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금방.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영의 몸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벌거벗은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이 본체는 영과 혼이지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영과 혼이 이 육신, 몸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이 벗겨진 거예요. 죽으면 사람이 옷이 벗겨진 것이요. 여러분 옷을 탁 벗겨져도 막 다니면 남사스럽죠. 이거 보기도 민망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 부활의 몸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가질 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음부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부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 음부란 단어를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원어로 읽어볼까요? 이제 창세기 42장 38절에 야곱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직 실제로 요셉은 죽진 않았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이미 요셉이 죽은 자야. 형들한테 짐승의 곰에 사자에 무릎짓겨서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 때 그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이제는 다시 그 총리가 말을 하면서 네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하죠. 그 아들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 애굽의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마지막 남은 동생도 베냐민도 데리고 왔고, 얘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진짜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신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수올로 내려간다.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음부입니다. 음부.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수올로,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 당연하게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으면 어디 수올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고 말씀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냥 야곱이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죽지요. 그럴 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침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드디어 야곱이 기운이 지나요. 모든 사명을 다하고 이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원래 성경은 그의 열조, 그의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은 누구예요? 바로 아브람, 또 그 이삭이죠.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쪽으로. 원래 아브람과 이삭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 자기의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근데 그 아브람과 이삭도 어디 있느냐? 바로 음부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도 내가 죽으면 수올에 들어간다, 음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윗이 말한 16편 시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냐. 이 말은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의 영원한 참된 다윗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죽으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수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월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고 거기서 또 나를 부활에 알 때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 영원히 음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부활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음부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그분이 3일 만에 거기서 나오시잖아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갔다, 수월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활의 날에 거기서 다시 음부에서 우리가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주님이 설명을 하죠. 그 얘기에 보면 이제는 이 부자가 죽은데 그가 음부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2절부터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 들어갔다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다. 이 음부의 첫 번째 부분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자기 문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보면 되면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것은 이 음부가 두 지역으로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없어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는 아주 고통당하는 그런 영역이 하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우리 다윗 우리가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 조상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음부 중에서 아주 안식하는 낙원에 있게 돼. 낙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 가갖고 하늘에 가서 주님과 안식하는 이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장을 갖고 성숙하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부자도 결국 음부에 갔고 가난 거지 나사라도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음부 중에 거기 어떤 낙원이라는 안식하고 누리는 그런 영역에 갔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사람은 일단 죽으면 음부에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낙원은 어디냐? 음부의 좋은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럴 때 한 강도가 마지막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어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바로 그 믿음으로 고백한 구원받은 그 사람과 함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낙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까 그 음부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음부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음부는 지옥이고 이 낙원은 천국인데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죽으신 날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어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죽으시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이 땅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지구의 가장 깊은 중심이 있어요. 거기는 영원한 지옥은 아니죠. 거기는 아주 고통당하는,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안식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꿈꾸는 거기에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음부는, 특별히 음부의 좋은 영역 낙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우리 주님도 그러죠. 내가 오늘 밤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낙원이,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어디예요? 바로 이 음부 안에 좋은 영역이다. 땅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서 그 음부에 있는 그 낙원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음부에서 버림받지 않고 거기에 그분이 가셨지만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나오셔서,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막 오래 지나면 썩죠. 근데 그 시체가 썩음을 보지 않도록 주님이 잠깐 그 음부 낙원에 있다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음부에 아주 안식하는 좋은 지역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셋째 하늘과 여기에 낙원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음부의 좋은 영역인 누쿠멘 사람들은 낙원에서 이제 거기서 안식하면서 무엇을? 부활의 몸을 가질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줄 때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와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이 거기에 낙원에서 지금 죽어가고 대기하고 있잖아. 안식하면서 몸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며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갖고 휴거돼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과 이 낙원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셋째 하늘도 가보고 낙원도 가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 바울이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은 안다. 근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비밀들을 봤죠. 그리고 뒤에 또 3절에 내가 또 한 사람을 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셋째 하늘도 가본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좋은 영역인 낙원도 가본 거예요. 한 사람이 셋째 하늘과 낙원이 같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셋째 하늘도 가봤고 또 한편적으로 또 내가 그 낙원도 가서 그 놀란 것들을 봤는데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 셋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본향과 또 이 낙원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좋을 줄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러한 놀란 주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게 빌립보서 같은데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9절과 10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가 이 바울은 셋째 날도 가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또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음부 나원도 가봤으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뭐 둘 다 못 가봤으니까 땅 안에 있는 것만, 땅에서 있는 것만 얘기하지만 이분은 사실 하늘에 있는 것들도 가봤고, 셋째 하늘도 땅 밑에 있는 낙원도 가봤고,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또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더라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것을 말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음부. 그 음부에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고통의 영역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위로와 안식을 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낙원에 있다. 근데 그 음부가 어디냐? 땅 속이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어떤 동쪽인가 어느 쪽에 가면 거기에 어떤 계곡 같은데 거기 깊은 데 들어가면 막 땅에서 막 사람들이 외치는 지옥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믿거나 말거나 일단 그런 소리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 그 밑에 있다, 땅 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쩌든지 그런 지옥, 아주 고통당하는 곳이 그런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딱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을 직접 못 봐요. 왜? 사람은 영과 혼이 뭔가 분리됐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힐 때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의 몸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냥 죽음에 대한, 육신의 죽음에 대한 걸 설명을 이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영과 혼은 그 몸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과 혼이 뭔가 분리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옷을 벗은 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낙원에서 빨리 내가 이 영의 몸을,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함을 누림을 갖기 원한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무엇을 대기하는가? 오늘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낙원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을 덧입어야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셋째 하늘에서, 바로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사람은 금방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영과 혼이 뭔가 분리돼서 음부에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야곱도 그렇고 다 음부에, 다윗도 음부에 갔죠. 근데 음부는 두 영역이 있다. 불꽃으로 고통당하는 영역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은 안식하는 영역, 낙원이 있다. 우리는 그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벗겨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벗겨진 상태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그냥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참된 본향이 어딘가, 결국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몸을 갖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셋째 하늘에 있었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집이 될 것이고 그게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부활의 몸을 꿈꾸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죽으면 다 똑같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첫째 부활, 즉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기에 먼저 참여해서 천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금요 찬양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성숙해질 수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본향,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바로 셋째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음부 좋은 영역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바로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구나. 거기도 뭐 안식한 누림을 갖는 거죠. 쉼과 안식한 누림을 가지면서 부활의 몸을 꿈꾸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그 낙원에서 바로 안식하면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 낮은 몸이, 죄의 몸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의 몸을 갖고 이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 영의 몸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 수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설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옷을 다 벗고 사람들 앞에 서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눈을 가리고 말하는 사람도 부끄러워서 이게 감춰서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의 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나고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참된 믿음의 승리를 가지려면 영의 몸을 꿈꿔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영역에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풀못에 던져진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